많으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4월 예배는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캐머들과 간사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신입생 홍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유롭게 묵상하시면서 깨닫게 된 점을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라이브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요.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기프티콘을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어색하네요. 네.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은 이제 여느 때와 다르게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캐머들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주님께서 오셔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호성 AL님께서 묵상하시는 가운데 깨달은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뒤에 있는 말씀과 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이 단순히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기뻐하면 뒤에 있는 것처럼 광용을 우리가 베풀 수 있고 기뻐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뻐하라는 말씀을 빌립이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이 뒤에 너가 기뻐해야지 너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광용 베풀 수 있고 너 기뻐해야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너가 기뻐해야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돼서 되게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방송사고 낼까봐 써왔어요. 집에 있는 시간,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불만, 또 내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막 갑자기 원망스러워져서 주님이 주신 그런 말씀들을 피할 때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묵상 준비도 약간 과제처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제 같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로 또 어제 성경책을 폈는데 읽다 보니까 눈물이 좀 찔끔 나더라고요. 뭔가 엉뚱한 방향에 대고 내 불만을 막 쏟아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눈물도 나고 그렇다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게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내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었구나. 너무너무 멋진 나는 감사해요.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 개인적인 궁금한 점, 말씀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묵상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써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답해드릴 수 있을 만큼 질문 답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댓글 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혜림 AL님께서 받으신 은혜 나눠주세요. 되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혀주셨다는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서 그런 성품이 아닌데 또 나는 기쁨을 느낄 수도 없는 존재고 그렇게 불평만 하니까 그런 기쁨을 느낄 수도 없는 존재고 평안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제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혀 주셔서 제가 기쁠 수도 있고 하나님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 수도 있고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말씀을 읽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됐었어요. 일단 되게 새롭게 시작되는 예배의 형식이었고 제가 더군다나 진행을 맡게 되어서 그 부분이 좀 심적인 부담이 있었고요. 또 제 묵상을 이렇게 많은 캐머분들 앞에서 나눠야 되는 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부담되고 싫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면서 투정을 막 부렸어요. 저 이거 싫다고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막 떨리고 부담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투정을 부리니까 갑자기 딱 든 생각이 이 묵상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묵상 말씀이 막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라 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뭐 아뢰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이 딱 마음에 떠오르자마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준비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죄송해서 바로 회개 기도를 하고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이런 마음 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하겠다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정말 그 순간에 사실 제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여전히 새로운 예배의 진행자가 되어야 되고 묵상을 나눠야 되는 입장인 건 변함이 없는데 정말로 제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지더라고요. 진짜 좀 신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할 때도 그대로 7절에 나와 있듯이 잠깐 읽어드릴게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주변의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제 마음 안에 평안이 들어와서 저의 기도에 응답이 된 거죠. 사실 제가 기도를 할 때 무언가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는 그 문제가 변화가 되고 제가 그 문제로부터 탈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 꼭 그런 문제로부터의 탈피가 아니라 저 스스로의 변화, 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옴으로써 그 평강을 받음으로써 속사람의 변화로 응답이 받을 수 있다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부지부 AL 오연수였습니다. 저 이제 AL 말씀 묵상을 다 들어봤으니까 목사님의 말씀 묵상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뭐를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다음 절에는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겠다, 아니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겠지 하고 읽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기도의 응답,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전혀 결론은 다른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이 말씀으로 끝나니까 좀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참 지난 나중에 다시 말씀을 처음부터 읽는데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 말씀은 기도와 응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뺏기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실천 과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또는 기쁨을 뺏기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실천 과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관용이 뭐예요? 너그럽고 인자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친절하고. 사실 뭔가 관대함을 받거나 부드러움을 받거나 이렇게 당하는 사람, 그런 베품을 당하는 사람에게 사실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관용을 베품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 사실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혹은 그분은 저에게 관대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관대하지 못한 모습이 본인의 마음이 기쁨을 뺏기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이죠. 우리도 사실 누구에게 관대하지 못한 적이 너무 많고 용서하지 못하는 적이 너무 많고 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인자함을 베풀지 못하는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내가 기쁨을 뺏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실천 과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염려할 때 우리는 사실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관건은 근데 뭐냐면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 이것이 이제 포인트인데, 염려하다는 이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이 말에 이제 두 번째, 동전의 앞뒤처럼 있는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집착하는 거, 집중하는 거를 말해요. 사실 염려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 염려거리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잖아요. 10분을 염려할 수도 있고 20분을 염려할 수도 있고 30분을 염려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걱정과 염려, 슬픔, 분노 뭐 이런 것들에 붙들고 사는 거죠.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 잘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은 하나도 없는 거죠. 기쁨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려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때 우리는 염려에 붙들리게 되고 그 붙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긴다는 거죠. 제가 즐겨 사용하는 그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 제안 드리고 또 실천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5분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5분을 넘지 말자. 그래서 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슬퍼하거나 뭐 화를 내거나 뭐 짜증이 나거나 하는 것들이 5분이 지나가면 저는 이거 내가 염려에 붙들렸구나,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렸구나 하면서 이거를 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재빠르게 다른 생각을 해요. 막 재밌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뭐 즐겨 먹는 음식, 좋아하는 사람, 뭐 등등 기타 등등 이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빨리 그 생각을 잊고 다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쉽냐? 되게 어렵죠. 맞아요. 어려운데 신기한 게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때는 1분도 안 돼서 정말 내가 지금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구나. 내가 지금 덫에 걸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이 염려, 걱정, 근심을 내가 붙들려 있는지를 내 스스로를 좀 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염려가 될 때 이제 다른 생각을 막 하는 것을 이제 팁으로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막 짜증나고 그럴 때 이게 아니지 싶을 때 막 좋은 생각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도 이미 너무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그냥 아예 울어버리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울어버리면서 하나님한테 막 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아까 막 말씀 묵상 나눌 때 투정했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그냥 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막 토로를 해버려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약간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음도 이렇게 괜찮아지고. 네, 알았어요. 그 5분간 내가 붙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붙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이거는 사실 임시 방편적인 그 말씀이고 방법이고요. 더 완전한 방법은 우리 그 현수 AL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도록, 염려에 붙들리지 않도록, 염려를 빠져나오는 길을, 그 방법을 기도하라는 걸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은요, 어떤 대부분 우리에게 발생하는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거죠. 어떤 바라는 것이나 소원하는 것 이룰 수 없을 때, 또 필요한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정말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은데 여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등등, 이런 상황에 빠질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염려와 기도에 붙들려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지금 말씀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뢰라라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너 필요한 거 말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납득하시고 하나님이 공감하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가 문제죠. 그 내가 가진 그 기도의 제목, 필요한 걱정과 염려, 이것들을 하나님께 상세하게, 자세하게, 왜 이것이 중요한지, 왜 이게 필요한지, 왜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지, 왜 이게 나에게 지금 그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지를 하나님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아뢰면서 조근조근하게 설명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걱정거리를, 왜 이게 나에게 큰 걱정거리고, 왜 이게 내가 큰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고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하는 동안에 내가 걱정하는 이것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생긴 걱정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만 하는 정말 간절한 내 기도가 되는지, 문제가 되는지, 이게 판별이 되더라고요. 어떤 거는 정말 너무 부끄럽고, 내가 이 정도 믿음밖에 되지 않은가라고 스스로 생각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떤 거는 기도하다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거는, 그 중에 어떤 거는 정말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유학 시절에 그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쳤었어요. 그래서 당장 그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굉장히 큰 걱정과 염려가 다가오는 거죠. 제 그 가족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도를 하는데 매일 기도는 해도 사실 해결은 안 되고, 또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루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왜 이게 정말 그 어려운 일인지, 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그 설명하듯이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점점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금 당장 며칠이 지나면은 세금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는데 은행에 돈을 집어넣지 않으면,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이 게슈타포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이 나라, 하나님 그 애누리 없는 이 나라인데 저는 그냥 쫓겨나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계속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여기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믿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서 먹고 사는 거는 결국은 내 지혜와 내 방법을 찾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걱정과 염려는
가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저희를 그냥 여기서 멈추라고 하면은 들어가면 되고, 하나님이 계속 시키실 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 기도는 그냥 맡겨버렸고요. 어떤 기도를 제가 그 대신 어떤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 이 독일 사람들과 경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 아시잖아요. 제 실력도 알고 지혜 무지한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랬는데 이거는요,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막 감사가 마음에서 넘치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물질 그 먹고 사는 걱정은 사실 기도할 때 거짓이라는 걸 알았고요. 내가 지혜가 없고 무지했다는 거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들이 판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마음의 기쁨을 뺏기지 않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에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은이가 그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께 진실 어린 기도를 했을 때 사실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거죠. 감동이 되는 기도. 네. 네.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호성 형제님, 국방부의 시간은 간다는 위로의 댓글도 보이고요. 네. 묵상을 나눠주신 분도 있습니다. 손예인 자매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서류 1차가 미뤄져서 화가 났었는데 묵상하면서 지금 가져야 할 태도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린다는 댓글도 보이고요. 또 평강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옴을 다시 묵상할 수 있었고, 또 마스크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 염려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알아야 될지 고민해보는 묵상이 되어서 참 좋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열린 예배가 신선하다는 의견도 있고, AL들 묵상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마음 따라 나눔이 느껴졌다는 댓글도 보였는데요. 여러분들도 묵상 댓글 달아주시면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묵상 다 같이 하고 또 나누고 목사님 말씀도 들으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좀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매사에 정말 매 순간순간에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아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나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알게 돼서 이제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올 때 목사님께서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있을 거고 그럴 수밖에 없던 그런 환경이 있었을 테니까 그거를 좀 다시 생각해 보면서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 기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번 그런 실천을 해보고 싶어요. 전 사실 기가 막히게 좋은 방법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분명한 해결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 그래서 저는 아주 소소한 기쁨이라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보는 걸 한번 실천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냥 유튜브에 보면 이제 산문 묵상 같은 게 있는데 그냥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냥 그런 거 유튜브 3분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하루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 5분 동안 붙들리지 않는 거에서 좀 도전해서 한 1분을 넘기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예배 보고 계시는 캐머분들도 각자 한 달간 실천할 만한 것들 세우시고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캠퍼스 신입생 홍보나 또 캠 모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캐머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영기 대표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캠퍼스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연기 감사합니다. 왜 웃으시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생방송이니까 네, 제가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시간일수록 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 귀한 시간을 갖는 그런 시기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지만 캠의 홍보, 전도 이런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려고 하니까요. 각 캠퍼스별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총 큰 사이즈로 A2, A3 네, 이런 그 사이즈로 5가지 포스터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큰 포스터와 작은 포스터를 다 가져가셔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캠퍼스에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2가지 종류의 그 포스트잇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신입생 선물 그리고 에롤더도 예쁘게 제작이 돼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우리 제2교육관 10층 간사의 사무실에 오시면 다 수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캠퍼스별로 오셔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캠별로 인스타를 지금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캠퍼스별로 캠 인스타를 만드신 분들은 그것을 적극 활용을 해주시고요. 아직 인스타를 만들지 못한 캠퍼스는 전화 혹은 각 지부 책임 간사님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캠퍼스별로 인스타를 만들 수 있도록 또 그곳에 홍보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인들을 통해서 지금은 전도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나 가족들 중에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들이 있으면 서로 연락을 좀 해주셔가지고 자기 대학이 아니더라도 제가 사역하는 용인 성남 지부는 지금 한 8명 정도 신입생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캠을 하겠다는 친구도 있고 또 캠이 어떤 곳인지 계속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제 가족들, 교회 친구들, 동생들 통해 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알고 있는 신입생들 또 다른 분들이 알고 있는 신입생들의 연락처를 서로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제 예배와 양육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오늘과 같은 이 예배가 이제 시험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바라기는 다음 달 DM은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직접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5월에도 이와 같은 예배가 드려져야 할 것이고요. 또 각 캠퍼스별로는 여러분 줌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분들이 또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통신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거기서 정기 모임도 할 수 있고요. 양육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렇게 모임 보니까 뭐 기도회 모임이라든가 성경 통독 모임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5월 줌과 오프라인은 5월 DM은 꼭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 캠의 이 유튜브 채널에 이거 꼭 해야 되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의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감사하며 아뢰는 우리 모든 캐머들에게 그들의 학업과 미래와 직장과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